할렐루야. 이렇게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특별히 한 달을 시작하는 이 첫 주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합니다. 성령 충만.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도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도록 누군가에 의해서 또는 무엇인가에 의해서 제지를 당하거나 얽매임을 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갈 수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 수도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인데, 이러한 현실 앞에서 도대체 자유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유가 어떤 자유입니까? 어떤 자유를 추구하십니까?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여러분 종이십니까?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예수님은 자유와 관련하여서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32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면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 자신이 이제 진리다라고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진리를 알면 자유를 누리게 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면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아는 자, 또 주의 영이 함께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그의 삶에는 뭐가 주어진다?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고 예수님이 영이 함께함을 믿고 살아간다면 그의 삶의 자리는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드리는 질문을 깊이 생각해 보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관련되어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 누가 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성경은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내는 존재라 말씀하고 있는데, 오히려 삶을 살다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 더 자유롭게 느껴질 때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래서 좀 부러울 때도 있지는 않으신가요?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목사만 아니었다. 이게 붙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줄만 몰랐다. 교회 봉고차를 몰고 가다가도 아름다운 교회 저것만 안 붙어 있다며. 하여튼 무수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제사 때가 되면 제사의 문제로 갈등을 겪어야 하고, 술자리를 가져야 되면 벌써부터 좌불안석, 핑곗거리를 찾아야 되고, 예배드리러 올 때 담배 냄새가 혹시 옷에 배어 있는 것은 아닌가 열심히 냄새 맡고 옷을 골라야 되는 이러한 모습도 있고,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말과 행동에 대해서 내 성질대로 하지 못하고 참아야 하고, 주중에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주말을 이용해 쫙 풀어보고 싶은데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다가 오히려 더 스트레스만 쌓여가지고 가는 때도 있고,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유롭지 못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드러내고 자랑하지 못하는 이러한 이유가 혹시 그러한 것 때문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더 자유로워 보이는 그 생각, 그 느낌, 잘못되었다라고 선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생각이 드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그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가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자유로움을 선포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31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1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3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에 대해 말씀하시는 대상이 어떤 존재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따르고 있는 그들을 향해 지금 예수님께서 내 말 안에 거하는지 살펴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후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32절 이후부터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이 유대인들은 이제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되는데, 8장 전체에 드러나는 그들의 실체는 그들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음이 다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믿음인 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거짓 믿음이 드러나는 이 장면이 오늘 8장의 내용입니다. 거짓 믿음과 진정한 믿음을 분별할 수 있는 것, 8장에서는 그것이 자유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유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있느냐, 바르게 알고 있지 못하느냐에 따라 진정한 믿음과 거짓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이러한 믿음이 진정한 믿음으로 변화되고 성숙되어지는 그 길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바로 내 말에 거하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유, 추구하는 자유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자유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거함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가는 이 7월 한 달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누리게 될 참된 자유, 이 자유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도대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자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요, 그게 뭐냐? 무지에서 벗어나서 바른 지식을 향한 자유를 말합니다. 여러분요, 자유는요, 어딘가에 억압이나 얽매인 곳에서 벗어나는 게 자유가 아니라 벗어나서 분명한 목적을 향하는 게 자유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참된 자유는 어떤 자유냐? 무지에서 벗어나서
바른 지식을 향해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자유라는 것입니다. 33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면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던 이 유대인들이 화들짝 놀랍니다. 그리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우리는 언제나 자유하다고 생각했다. 근데 뭔 소리를 하는 거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는 의미로 우리는 남의 종 된 적이 없다 라고 하며 정면으로 예수님께 반박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종살이 했던 거 압니다. 애굽에서도 종살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하고서도 그 사사기 시대 때 수많은 이방 민족에 의해서 노예로 종살이하면서 살았던 것 기억합니다. 또 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아서 고통받았던 노예 생활과 종살이했던 나라를 빼앗겼던 거 그들 압니다. 지금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로마의 속국이라는 거, 노예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 종이라는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는요,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만큼은 못 뺏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마음만큼은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다. 그래서 그 표현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생활을 하든지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본 적이 없다. 우리는 그런 종교적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간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한편으로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항변하는 유대인들은요, 그 자신들의 태도가 지금 바뀌었음을 모릅니다. 30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다 믿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31절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뭔가 메시아신가? 또는 예수님이 라고 하며 예수님을 따르면 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마음으로 나왔는데요, 그 말씀을 믿고서 지금 나왔는데요, 지금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겠다 못 믿겠다? 못 믿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서 왔다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 이제는 안 믿겠다,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 내 마음 두기 싫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모습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애초부터 믿음이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생각하는 믿음 가지고 그걸 믿음이라고 그냥 따라온 모습, 무턱대고 예수님 따르면 뭔가 좋은 일 있겠지라고 따라오는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지입니다. 그럼 과일을 이제 우리도 많이 먹잖아요. 이 과일을 키울 때 농약 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약이 이제 겉에 많이 붙는데 이 과일 껍질에 묻어 있는 잔류하고 있는 농약, 이 농약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1번 흐르는 물에 계속 열심히 씻는다. 2번 물에다가 담가 놓는다. 이 1번과 2번 중에 잔류 농약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잔류 농약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물에 담그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요, TV에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측정을 해가지고 들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물에 담궈 놓으면 제로 ppm, 농약이 깨끗하게 없어진다. 물에 씻으면요, 그게 남아 있어요. 어떤 세제를 가지고 씻어도 남아 있어요. 근데 물에 담가 놓으면 없어져요. 믿으십니까?
긴가민가 하시죠? 확인해 보셔야겠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증거를 들이대도 끝까지 아니야, 나는 물에 씻어가지고 먹어야 내 마음이 편해 해가지고 여전히 물에 씻기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이게 무지입니다. 여러분, 무지한 자들의 특징은 모르는 게 아닙니다. 무지한 자들의 특징은요, 왜 무지해지느냐? 듣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바른 것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지합니다. 우리 아이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 안 듣습니다. 안 들어서 문제가 생겨납니다. 무지합니다. 그걸 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도요, 지구가 동그랗지 않고 평평하다라고 해서 지구 평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그란 거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어지십니까? 그들은 믿는다니까요. 천동설과 지동설, 16세기 때 얘기가 많이 되었던 것인데요, 여러분, 천동설이 맞습니까? 지동설이 맞습니까? 만약 여기서 이제 지동설이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지한 겁니다. 죄송하지만 천동설, 지동설은 바른 지식이 아닙니다. 천동설은요, 어떤 이론이냐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 이게 이제 천동설입니다. 지동설은요, 뭐가 중심입니까? 태양이 중심입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게 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도 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천동설과 지동설의 차이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우주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우주의 중심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주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그리스도인만 아멘해요. 세상 사람들은 웃기지 마라 콧방귀 낍니다. 영적인 부분에 무지한 자들이요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똑똑하다고 합니다. 뭔가를 발견했고 알아냈고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뭔가를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러한 잘못된 생각이 바벨탑을 쌓는 순간부터 여전히 내려오는 이런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똑똑하지만 무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있다는 것 믿지 않습니다. 생명의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있음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왔던 그들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이 축복의 선언 앞에서 그들은 예수님께 반감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으로부터 거짓말장이 나비의 사탄의 자녀와 같은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라는 경고까지 받게 됩니다. 이 경고를 받게 되는 이유를 요한복음 8장 4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는요, 하나님께 속한 자만 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속한 자, 이러한 자를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는 새 사람에 비유합니다. 이 새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지식이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른 지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자유입니다. 이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 바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가 담겨있기 때문이라고 골로새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무지를 벗어버리고 바른 지식과 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품고 있어야 될 자유라는 것.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걸 쟁취해야 한다는 것.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누리게 되는 자유는 어떤 것을 말하느냐? 악에서 벗어나 선을 향해 나아가는 자유를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식을 배우고 새롭게 지식이 되어지면 깨닫는 것이요, 죄의 문제를 깨닫게 됩니다. 이 죄의 문제를 깨닫게 되면 이제 죄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죄를 막 깨닫게 됩니다. 죄가 아닌 것을 이제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 죄로 이제 죄구나 이렇게 무지에서 벗어나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들어오면 죄를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되면 죄를 범하는 존재가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세력, 죄의 권세, 악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이러한 존재가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려는 이러한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죄를 짓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미움, 시기, 질투, 마음으로 음란한 것을 생각하는 것, 남을 비방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죄입니까? 아닙니까? 대답하기 싫으신 거죠. 고백해버리면 죄가 되니까. 죄입니다. 여러분, 정의를 외치며 긍휼을 품지 않는 것, 긍휼을 외치며 정의를 품지 않는 것,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입니다. 내가 뭔가를 잘한다고 하는 그것만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러한 죄의 세력에 붙들려 있는 자를 죄의 종이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종의 세력에서 벗어난 존재가요,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에서 표준세 번역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렇게 써.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이 죄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이미 누리고 이제 나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달리는 각종 댓글과 그리고 아니면 말고식의 이 가짜 뉴스들, 여러분, 우리나라는 분명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모습들이 자유입니까? 이 시대를 보면 자유를 막 외치고 자유로 한다라고 외치는데 이게 아니라 오히려 자유가 아닌 죄의 종, 죄의 노예로 완전히 사로잡혀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현실 앞에 저와 여러분은 죄를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민감한 사안이어서 이걸 예를 들까 말까 하다가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파업이 계속 이어집니다.
여기저기서 여러 가지 문제로 파업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파업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사람이나 파업은 정당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나 반드시 먼저 스스로 점검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파업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파업의 정당성 또는 파업은 결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 가운데 먼저 앞서서 생각해야 되고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신 안에 탐욕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업이 벌어지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 여러분 무엇이라고 선포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러한 파업으로 어렵고 힘겨움을 겪을 때 누구 때문이라고 여러분들은 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파업이 벌어지는 모든 이유에는 탐욕의 문제입니다. 탐욕입니다. 어떤 사람, 그게 아니라 탐욕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고용주의 탐욕이 노동자들을 힘겹게 만듭니다. 노동자들의 탐욕이 고용주들을 힘들게 합니다. 엄청난 합리화된 이유 되고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양쪽 다 탐욕의 문제가 끝간데 없는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의 세력, 이제는 죽음의 세력에서, 죄의 종에서 내가 이제는 자유해졌다, 이제는 나에게는 구원이 있다 라고 하며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파업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파업은요, 양쪽의 문제들이 탐욕이라는 것들로 점철되고 갈등을 해서 일으키는 거라면, 신앙의 파업은요, 철저하게 인간적인 탐욕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걸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죄의 종에서 자유케 하고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걸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옆에 세상의 말씀들을 무수하게 기록해 놓고 한쪽 발은 하나님의 말씀, 한쪽 발은 세상의 말씀, 양다리 걸쳐 살아가며 기도하는 탐욕, 이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죄의 세력에서 벗어난 존재로서 탐욕의 삶이 아닌 선한 삶을 살아내는 것을 선택하며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자유를 추구하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두고 있는 존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안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악에서 벗어나 선한 삶을 다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 능력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를 살아내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누리게 될 참된 자유의 모습은 영원한 사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향하는 자유, 이러한 삶을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35절 3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의 말씀을 거스르고 주인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종의 생각과 종의 힘으로 그 집에 머물 수 있는 게 아니라 주인에 의해서 머물러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지에서 벗어나서 바른 지식을 알아가는 것, 악에서 벗어나서 선을 향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힘과 저와 여러분의 능력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완전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절대 무지해서는 안 되고 절대 악에 빠져서도 안 되고 선한 것만 살아야 되지 라는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불완전함을, 연약함을 아십니다. 오늘 죄의 세력을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다가도 내일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다시 넘어지고 쓰러질 줄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자유함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은혜에 있지 저와 여러분의 능력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짐을 해도 죄의 세력은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탐욕의 마음과 이런 죄의 것들을 불을 지릅니다. 그리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다른 면은 다시 선한 삶을 향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압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아직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이 내게 기회 주셨음을 알기 때문에, 과거가 문제가 아니라 현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지는 거가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넘어지고 힘들어도 그리고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 말씀 안에 회개하고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길을 다시 시작해내려는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왜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기 때문에 오늘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7번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죄로 인한 것인지 또는 고난으로 인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넘어진다는 것은 쓰러진다는 거요. 7번이라는 것은 수없이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7번이라는 것은 결코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상황까지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케 하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바른 지식으로 악에서 벗어나 선한 삶의 자리로 마지막 주님 뵙는 그날까지 다시 시작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믿었노라 하면서 따랐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와 같은 존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거스르고 방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그러한 모습이 내 주변에 많이 보여지고 경험되어지고 혹시 그것이 내게 부러움이 되어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에 빠지거나 넘어졌어도 주저하지 않고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믿음의 걸음을 걸어냅니다. 그 걸음을 걸어내는 것이 바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성찬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다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잘못된 믿음이라면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참된 자유자로 세상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